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법화경 20번째 막가왔고 길품의 개송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삼법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에 대해서 삼법인이라고 지혜로서 볼 때 괴로움에 대해 염호한다, 청정을 위한 길이다 라는 개송 세계도 보았고요. 어제는 숲과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여인들에 대한 남자의 갈망이라는 부분에서 대반열반경의 아난다존자 이야기, 그리고 앙구타라 니카야의 첫 번째 10개경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얀 연꽃을 손으로 꺾듯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끊어야 한다. 선서에 의해 선언된 열반, 오직 으뜸의 평화를 증진해야 한다. 라는 개송까지. 그래서 그냥 꾸무다 라고 하는 단어가 하얀 연꽃을 의미하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다. 뿐다리까 라는 하얀 연꽃도 있지만, 우리 부산 송정 가면 꾸무다라고 하는 건물 찻집이 있는데, 어떤 비구니 스님이 이제 지어서 운영하는 불교계 건물이죠. 그 건물이 꾸무다, 하얀 연꽃이다. 그래서 꾸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타나는 거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자, 오늘 286번 개송입니다. 자, 286번입니다. 이다 왓상 와시사미 이다 해만딱 김희수 이띠 발로 위찐떼띠 안따라 양나 붙자띠. 나는 여기서 안거를 지낼 것이다. 여기서 겨울도 여름도. 어리석은 자는 장애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네, 그냥 이제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여기서 안거를 지낼 거야. 그리고 안거를 지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도에서는 우기,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의 계절에 안거를 지내잖아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동안거, 하한거라고 해서 1년에 사실 너무 추워서 되도록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다. 너무 더워서 되도록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너무 추운 계절 3개월 동안거, 너무 더운 계절 3개월 하한거, 이렇게 2번의 안거를 했지만, 이제 인도 쪽 테라와다권에서는 이제 계절 자체가 한국과 다르죠. 그러니까 사계절이 있는 지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우기, 그리고 겨울, 여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때에 우기, 비가 많이 와서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수행 정진하는 이 우안거를 놓고, 나는 여기서 안거를 지낼 거요. 여기가 탁발하기도 좋고
뭐 이제 이렇게 그 자리를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가 탁발하기도 평구하니 여기서 그저 겨울도 여름도 우기철에 우한 것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여기서 살아야겠다. 뭐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는 장애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해서 말하자면 수행자는 내가 의식주와 약품이라고 하는 네 가지 필수품을 조달받기 쉽다라는 것도 내가 머물 자리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요소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내가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수행의 성취를 위해서 정말로 도움이 되는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이 계신가? 그래서 내가 참으로 이 수행의 과정에서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측면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 네 가지 경우로 나오죠. 그러니까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네 가지 필수품을 조달하기도 어렵고, 그런가 하면 수행을 이끌어주는 스승도 마땅치 않고, 그러면 무조건 떠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의식주를 조달받기는 쉬운데 나를 이끌어줄 스승이 마땅치 못하다 라고 하면 거기도 떠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가 하면 의식주를 조달받기는 편안치 않은데, 그러나 내 수행을 이끌어주는 스승이 계시다 라고 하면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결정적으로 이 네 가지 필수품을 조달하기도 쉽고 거기에 나의 수행을 이끌어주는 훌륭한 스승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 가라고 등 떠밀어도 발목을 붙잡고라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라,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자, 아마도 286번 개성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수행자가 여기서 안거를 지내야겠다, 그리고 우안거가 끝난 다른 계절, 여름도 겨울도 여기에 있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마도 의식주와 약품을 조달받기 쉬워, 탁발하기가 참 쉬워, 이런 그 유리한 조건이 있다 라고 해서 내가 여기서 사는 게 좋겠어 라고 터전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 한다. 어리석은 자가 장애를 알지 못한다 라는 거 뭔가요? 여기에는 나의 이 수행을 커다란 성취로 이끌어줄 수 있는 스승이 계시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저 밥 얻어먹기는 쉬워도 이 공부를 더 높이 이끄는 데는 유리한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면 떠나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 훌륭한 스승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 하고, 그 훌륭한 스승이 계셔서 나의 이 공부를 높은 성취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이 계신 곳을 찾아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저 필수품을 조달받기만 쉬우면 그것과 관련해서 내 공부에 장애가 있는, 해소되지 않은 장애가 있다, 스승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여기가 필수품을 조달받기 쉬우니까 요번 안거도 여기서 나고 여름도 겨울도 여기서 나야겠다, 여기가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야 한다. 정말로 내 공부를 높은 향상으로, 높은 성취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서 가야 한다. 거기에서 안고도 지내야 하고 거기에서 겨울도 여름도 공부로서 보내야 한다. 네, 이런 의미를 알려준다라고 보겠고요. 자, 287번 개송입니다. 땅 뿌따 빠수 삼마땅 벼샀다 마나상 나랑 숫땅 가망 마호 고와 맞주 아다야 갓차띠. 자식과 가축에 빠져서 갈망하는 그 사람을 큰 물이 잠든 마을을 덮치듯이 죽음이 붙잡아 간다. 네, 바로 그런 사람이죠. 여기에서 한글을 지낼 거요 라고 이렇게 공부의 성취에 중심을 두지 못하고 삶의 편안함에 중심을 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식과 가축에 빠져서 갈망하는 사람이다. 에고, 이렇게 보니 자식과 가축에 빠져서 갈망하는 그 사람 이러니 이 사람을 비구 출가자라 할 수는 없겠네요. 나는 여기서 안거를 지낼 것이다 라고 제가요 이다 왓상 와시사미 요 부분을 안거라고 번역을 했는데 안거라기보다는 그냥 우기라고 이 비오는 계절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네요. 왜 그러냐 하면 안거를 지낼 것이다 라고 하면 출가 수행자로 좀 제한되는 번역이 되는데 지금 이제 287번이 이어서 말하기를 자식과 가축에 빠져서 갈망하는 그 사람 이래 되면 꼭 출가자를 지시하는 말로 보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제가자의 입장에서도 배영규 법부님 우기가 맞습니다라고 결정을 법부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경을 해석하면서 배 법부님이 우기가 맞다고 결정해 주는 대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우기가 더 좋을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지 우기가 맞습니다라고 법부님이 단정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이제 보면 그래 저기 이제 배법부님 다른 사람들의 번역이 우기다. 그러니까 우기가 맞다. 이렇게 저기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번역을 따라서 경을 해석하는 거 아니죠. 네.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앞에 개성을 나는 여기서 우기를 지낼 거다. 여름도 겨울도 해가지고 1년 내내 요 자리에서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자식과 가축에 빠져서 갈망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은 큰 물이 잠든 마을을 덮치듯이 죽음이 붙잡아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독성집에서도 그 제가자의 삶에 대해서 제가자의 여법함 이래가지고 상가에 의식주와 약품을 그 공급해야 하는 그 제가자의 역할 요 부분을 보았죠.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희열경에서 그러나 제가자가 이런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여임의 희열을 성취해서 머물고 있는가? 라고 삶을 더 높은 성취로 이끌어야 한다. 라고 두 개의 경이 연결돼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가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자의 입장에서도 이 그러니까 자식과 가축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상가에 의식주와 약품을 제공하는 보시하는 요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이제 좀 더 높은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에 따른 수행을 통해서 여임의 희열이라는 더 높은 삶을 이끌어야 한다.
이제 이런 제가자의 신행의 큰 줄기가 지시되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개성을 통해서 뭐 그냥 자식과 가축 이런 세간적인 소유적인 삶의 관점에만, 자, 자식과 가축에 빠져서 갈망하는 그 세간적 삶에만 집중된 삶이라는 거, 옳지 않다. 이제 그 표현이 나는 여기서 우기를 지낼 거다. 겨울도 여름도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그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위험이 있느냐? 잠들어 있을 때 커다란 비가 마을을 덮치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잠든 사이에 죽어야 된다. 뭐 이러하듯이 큰 물이 잠든 마을을 덮치듯이 죽음이 붙잡아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닥쳐올지 모른다. 라는 이런 죽음에 대한 사띠, 이런 그 삶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오직 자식과 가축에 빠져서 소유적인 삶에 집중되는 그런 삶을 넘어서서 내가 가르침에 의지해서 더 높은 삶, 여임의 희열을 얻으리라 라고 소유적인 삶에 더해서 수행자의 삶으로 삶을 이끌어야 한다 라는, 뭐 제가자도 그렇게 더 높은 삶으로 신행의 흐름을, 줄기를 가져야 한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288번 개송입니다. 나 산띠 뿌따 따나야 나 삐따 나삐 반다와 안따께 나디 빤나사 나티 냐띠수 따났다. 아들들도 아버지들도 가족들도 보호하지 못한다. 죽음이 닥쳐올 때 친척 가운데 보호자가 없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식 가축에 빠져서 갈망하는, 즉 세간의 소유적인 삶에만 집중된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큰 물이 잠든 마을을 덮치듯이 죽음이 붙잡아 가는데, 이렇게 죽음이 닥쳐와 가지고 붙잡아 갈 때 이 소유적인 삶의 근간이 되는 아들들도 아버지들도 가족들도 죽음에 붙잡혀가는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죠. 죽음이 닥쳐올 때 친척 가운데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는 없다. 이것은 세간을 사는 제가신자라고 해도 오직 자식과 가축에 빠져서 갈망하는 소유적인 한 방향의 삶을 사는 일을 통해서 여임의 희열, 더 높은 삶으로 자기를 이끌지 못하면 불현듯 닥쳐오는, 그죠? 큰 물이 잠든 마을을 덮치듯이 불현듯 닥쳐오는 죽음이 나를 붙잡아 갈 때 아들도 아버지도 가족도 친척도 그 가운데 누구도 나를 보호하는 사람이 돼서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죽음 앞에 보호자가 없다. 289번 개송입니다. 에따 마타 와상 냐뜨와 빤디또 실라 상우또 니빠나 가마낭 막강 킵바메와 위소다예. 이런 이유를 알아서 현명한 자는 개로서 단속한다. 오직 열반으로 가는 길을 빨리 건설해야 한다. 네. 이런 이유, 바로 이거죠. 그 자식과 가축에 빠져서 갈망하는 사람, 제가 신자라 해도 소유적인 삶에만 집중되어서 더 높은 삶으로 자기의 신행의 줄기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불현듯 닥쳐오는 죽음이 나를 붙잡아갈 때 아무도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도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
예, 이런 보호자가 따로 없다라는 이것을 이유로 삼아가지고 이제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니 개로서 단속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이 부처님이 지정한 계에 의해서 잘 단속되어야 한다. 질서로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로서 단속한다 라고 하면 뭐 오직 계를 잘 지니는 삶 이거면 된다라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계라는 건 뭔가요? 계정해라는 세 가지 무더기. 그래서 계정해 세 가지 무더기를 닦는 세 가지 공부. 높은 계의 공부, 높은 심의 공부, 높은 해의 공부. 이렇게 계라는 것은 뭐 계로서 시작해가지고 계정해, 계학, 심학, 해학 이런 이어지는 공부의 과정을 함께 말하는 거 이렇게 봐야죠. 계로서 단속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어가지고 오직 열반으로 가는 길을 빨리 건설해야 한다. 열반으로 가는 길이 뭔가요? 바로 팔정도고 그 팔정도라는 길이 삼매를 닦는 길이고 그 삼매를 닦는다라는 표현이 계학으로 계를 닦고 심학으로 삼매를 닦고 해학으로 지혜를 닦는 달리 말하면 사념초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파사나로 완성되는 이게 팔정도 수행이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사념초로 장애를 밀어내고 사마타 윗파사나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수행 방법이 팔정도고 그것이 그대로 오직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열반으로 가는 길 팔정도를 빨리 건설해야 한다. 서둘러 팔정도를 실천해야 한다. 언제까지 제가자라는 이름에 의해서 소유적인 삶에 일방적으로 빠져가지고 그저 내가 그래도 상가를 위해서 이렇게 필수품을 조달하는 제가자의 여법한 실전을 하는 사람이요. 요걸로 만족하고 있을 것인가? 안 된다. 열반 가는 길을 빨리 건설해야 한다. 여임의 시여를 성취해서 머물러야 한다. 제가자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 그래야 큰 물이 잠든 마을을 덮치듯이 어느 때 불현듯 죽음이 찾아와 나를 붙잡아 가도 내가 그렇게 건설한 열반으로 가는 이 길이 부모도 자식도 가족도 친척도 누구도 하지 못하는 보호자의 역할, 나를 보호하는 그 일을 열반 가는 길, 내가 건설한 그 길이 한다. 그 길이 바로 보호자가 된다. 나를 보호한다. 네, 요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오늘 286번부터 이어지는 4개의 개성 함께 보았는데요. 뭐 제가 번역하면서 미처 체크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 배버부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안거라고 번역해가지고 출가 자유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 이해하는 거보다 요거는 그 제가자의 삶 쪽으로 시각을 두어가지고 뭐 안거보다는 우기로 번역을 하고 그러면 우기와 겨울과 여름 이래서 1년 내내를 지시하는 의미로 이렇게 보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소유적인 삶을 넘어서서 여임의 희열, 더 높은 경지로 내 삶을 이끌고자 하는 이런 제가신자의 신행의 줄기가 지시되고 그랬을 때 아무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이 죽음의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는 그 보호자가 생긴다. 오직 내가 건설한
열반으로 가는 길. 이 길이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된다. 네, 오늘 이렇게 4개의 개성 함께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